우리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어느 정도 거룩함이냐 하면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거룩함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거룩함의 그 강도를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유일한 독생자 삼일째 하나님의 제2위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에 도달하기까지 그렇게 완전한 성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신 후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으로까지 변할 때까지 주님께서 그 성화를 중단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러한 성화가 주님의 나라에 딱 주님과 함께 짝을 이룰 때,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성도가 딱 한 몸을 이루듯이 완전한 성화를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 대한 그 거룩한 작업, 그 성화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 성도의 축복이 있고 성도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완전한 성화를 더 주님과 하나 되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게 되지만은,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태되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엄이함,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들은 거룩한 그 목표를 가져야 하는데, 성도의 거룩한 그러한 삶, 성화의 목표를 가져야 하는데,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움도 떨림도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선택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기까지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 그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그런 집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알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의 지혜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거기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산다는 건 뭐냐면 성도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거룩해야 돼. 거룩하면서부터 지혜가 나오고, 거룩하면서부터 힘이 생기고, 거룩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날이 갈수록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되어 갈 때 성도는 이 세상과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빛과 어둠에서 빛처럼, 있어가는 세상에서 소금처럼 완전히 다른 존재 양식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특성이 무엇이냐면 성도의 거룩합니다. 그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가는 과정이 뭐냐면 그게 성화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성스럽게 만들어져 간다. 그래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아주 멋진 신사가 되고 총명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이 코를 질질 흘리고 말도 떠듬떠듬하고 기어다니다가 이게 조금씩 자라면서 사람이 되어가고, 단어를 몇 개 이렇게 이제 습득해서 조립하더니 나중에 와서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서로 본론 결론을 맺어가면서 지혜롭게 말을 하는 그런 청소년이 되고, 나중에 와서 그런 것들을 풀어서 작가가 되기도 하고 그런 탐구하는 학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까지 성화도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는 거죠. 점진적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가는 그 성화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그에게 잉태되어 있고 그 축복이 그의 것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성도의 성화된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을 섞어서 그에게 주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 제약된 세상에 거기에 같이 휩싸여 살아가면서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살면 나에게 좋을 것이다, 이익이 될 것이다, 잘 살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픽션을 줘요. 마귀는 우리에게 잘못된 환상을 줍니다. 그 상상을 받아들이면 안 돼. 성령의 비전, 성령의 환상을 가져야지. 마귀가 주는 잘못된 게 있는 그런 망구의 영화에 대한 환상을 주는데, 마귀가 그렇게 망구의 영화를 줄 것 같이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망구의 영화를 주었습니까? 그 하나님처럼 되어서 망구의 영화를 누렸습니까? 그의 인생이 그때부터 비참해지지 않아요. 반짝이는 환상을 줍니다. 그것은 일종의 상상이에요. 픽션이에요. 순간 그런 상상을 줘서 우리를 미혹하죠. 템프테이션에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게 따라가게 하는데, 그 발을 딛는 순간, 거기에 몸을 담근 순간, 거기에 말을 섞고 나가는 순간 그 사람은 타락하기 시작하죠. 절대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참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결과는 재앙이다, 저주다, 실패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갑절로 갚아준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저주와 재앙을 낳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가면 오염되어 있는 이 세속적인 것들을 날마다 옷을 빨듯이, 두루마기를 빨듯이 회개해야 돼. 그리스도인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순천은 그래도 별로 오염이 안 돼가지고 옷을 일주일씩 입어도 별로 더러워지지 않아요. 네, 회의를 몇 번씩 갔다 와도, 제가 와서 입고 와도 괜찮습니다, 순천은. 근데 서울은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딱 하루만 밖에 옷을 입고 딱 나가서 회의 갔다가 오잖아요. 새카매지고요. 세수를 하면 막 코 안에서 먼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눈이 따가워서 걸어 다닐 수가 없어. 우리 순천서 살던 사람들 가면 오염이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깨끗한 거고 참 그럴 듯 아는데 실제로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죄 안 짓고 오늘도 무사히 왔다 갔다 들어온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온통 죄악된 것들이에요. 죄악된 문명과 문화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죄성에서부터 흘러나와 밖에 있는 죄악들이 막 우리에게 와서 파도가 엄몰하듯이 우리를 덮습니다. 그 속에서 또 죄가 또 다른 죄를 생산해 가지고 죄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암덩어리처럼. 이게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밖에 나갔다 오면 샤워를 하듯이, 목욕을 하듯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에 거울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 그렇게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거룩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기도가 없이 거룩함을 이루거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거짓말. 기도가 중단되는 순간은 그게 뭘까요? 그때부터 마귀 소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몸이야. 저 북한에서 탈북에 나온 김길선이라는 어떤 여기자, 그것을 내가 유튜브를 한번 잠깐 봤는데, 얼마나 그분이 북한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그런 것 담당 그쪽 분야에 전문성을 띠고 그 평양에서만 기자 생활을 17년을 했어요. 그러다가 말 한번 자기 친구들끼리 한 이야기가 누설돼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그냥 우리끼리 하면 우리는 대통령도 안 들으면 욕을 하잖아요. 흉도 보고.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 생겨서 평양에서 저기 김책이라는 함경북도 쪽으로 쫓겨났어요. 거기 가갖고 보니까 완전히 같은 북한이다. 딴 세상이야. 막 길거리에 굶어 죽어서 잠깐만 죽어간 사람들 이야기를 혹은 자기가 이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모든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 환상이 다 깨지고 여기에 대해서 냉정한 비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왔는데 그분이 그 김책이라는 그 도시에 거기에 유배되어가지고 가서 본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이 죽을 때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굶어 죽은 사람 죽어가는 그때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자기가 본 걸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죽어가니까 굶어 죽어가니까요 몸 안에 있는 기생충이 뭔지 알고 사람 죽어서 여기 이제 있을 자리가 아니다. 내 이게 지금 그 몸에 있는 기생충 거기가 지금 자기의 숙주잖아요. 거기가 지금 숙주인데 숙주가 죽어. 그러니까 뭔지 알고는 막 몸에서 기어 나오더래. 이도 기어 나오고 막 다른 기생충도 몸에서 막 기어 나오더래. 살았다는 이름은 가서 실상은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생명이 흐르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실상은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거예요. 기도를 쉬는 그때부터 부패가 오거든요. 기도를 중단하는 그때부터 영혼의 부패부터 시작해서 육신의 생각의 부패, 그리고 실제로 그 몸에 부패가 와요. 그래서 온갖 파멸로 나아가는 그러한 죽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Pray constantly,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할 때 항상 우리에게 강조한 뭐냐면 회개, repent, 회개하라. 내 삶을 돌아보고 잘못되어 있는 성경과 위배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하지 아니한 그런 것들을 뭔가를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그런 것들에 대해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절망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하여 그걸 그냥 과소평가하지 말고 철저히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마음에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마음 중심에 그런 영혼의 흐름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생각한 대로 말하게 되었고 있고 그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게 되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이 악하고 엄나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 뜻을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어요. 상당히 유식하고 고상하고 사람들에게 매력을 끄는 막 새로운 이런 신간 베스트셀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부지런히 읽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한 걸로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지런히 책을 봅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머리가 기계가 계속 돌듯이 샤프해집니다. 그러나 그것과 거룩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진정한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홀로고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 거룩하다는 말은 특별한 용도를 위하여 구별하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 보내었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단순한 생각과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인격적인 말씀이 곧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가운데 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17절에 주님은 아버지께 기도할 때 뭐라 하냐? 아버지의 진리로 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영원한 말씀인 그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진리를 알아야고 그 진리를 받아서 믿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아멘하고 그 안에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낼 때 그때 그가 그리스도처럼 거룩해진다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거기서 흘러나오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이제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온통 사로잡아서 그의 사고 체계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의 사고 체계를 바꿔서 그의 삶 자체를 말씀이 그 모든 환경을 지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가 이제 풍랑도 다스리고 병도 낫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듯이 그 영원한 말씀으로 천지를 다스리듯이 오늘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으로 따라 거룩해지고 그 말씀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돼요. 그 단계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이제 자녀를 키워놓고 어느 때 이제 안심이 되냐면요, 이제 다 커가지고 아이가 이제는 엄마에게 뭐 이것저것 전화하거나 묻지 아니하고 지가 알아서 지를 척척척척 잘 해갑니다. 부모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해가요. 그리고 도리어 자기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 현대적인 문명과 그런 환경 속에 그 잘 적응을 못하면요, 부모를 잘 보호해주고 케어해줄 정도의 그 단계에 서면요, 부모가 이제 안심이 돼요. 다 컸구나.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해줄 것이 혹이 있다면 기도나 해주고 그렇게 되거든요. 신앙이 그 단계로 가야 돼요. 우리 신앙이 뭐냐면 아기처럼 유아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유아적인 신앙으로 항상 끝나서는 안 돼. 언제든지 10년 믿고 20년 믿고 아직 새신자예요. 사랑받기만 원하는 아이들처럼. 엄마는 맨날 동생만 예쁘고 나는 안 예쁜다고 동생을 시기하는 언니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직도 이 어린아이 또는 학생들처럼 시기 질투하는 그 신앙으로 자기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런 유아적 신앙으로 머물러서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어디 가야 하느냐, 이제 스스로 자립하고 이제는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같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 안심이 되지. 그와 같이 오늘 우리 신앙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방황하고 흩은 삶을 살아왔었는데 그렇게 살았던 영혼들 너무 불쌍하니까 이들을 영혼을 어떻게든 구원시킬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돌볼까, 어떻게 이들을 착 세워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도 내가 착 부모의 심정으로 어미의 그런 마음으로 이들을 돌볼까, 내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나갈까,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살아가야지. 그 주님 말씀은 진정한 제자를 삼아라. 너가 제자가 돼서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그 제자를 만들라는 그런 주님의 교회를 향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앙으로 자라지 않고요, 자기만 사랑받으려고 자기를 예뻐 안 하고 사랑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런 소리는 아주 유치한 소리나 계속 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교회가 안 크는 거예요. 나가서 일은 안 하고 집에서 밥이나 먹고 부모가 해다 준 거나 먹고 부모가 사다 준 거나 입고 동생 것이 더 낫다, 내 것이 더 뭐 안 좋다 이런 소리를 하는 그 자녀가 그 집안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현대 교인들이.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빛이 돼야 돼. 세상에 소금이 돼야 돼. 그건 뭐냐면 이 땅의 영혼들을 나를 통해서 축복을 흘려보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서가도록 내가 돌봐주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위하여, 오늘 여기 보면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주님이 거룩하게 한 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만들려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그 죽음을 맛보고 다시 부활하기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영성과 그러한 지성을 가져야 돼. 가만히 생각해 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어떻게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이 성화의 본을 보이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성화한 것 같이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화하여 나아가면서 그들을 다 돌봐야 하는데 우리 어떻게 했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우리도 똑같이 그 주님이 자신의 삶 속에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성취한 것 같이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길, 그리스도가 선포한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나에게 성취해야 돼. 그래야 가정이 살고, 그래야 공동체가 살고, 그래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거룩하게 한 것 같이 오늘도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거룩한 말씀만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그 진리의 말씀 따라 주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서 내 자신이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겠어요. 그것이 나를 따른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은 죄악된 근성을 타고났어요. 죄성이 있어요. 죄악된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죄악된 삶을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바꿔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근성을 못 버려가지고 계속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서 그거 바로잡는데 원점으로 바로잡아 놓는데 40년 걸렸어.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죄악된 근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아. 복종이 안 돼. 그런데 이 나를 복종시키는 아무리 대학원을 나오고 석사 박사기를 몇 개 뒤집어 써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성화시키는 것은 뭐냐면 그 영원한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살았고 능력이 있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이 인간을 쳐서 깨뜨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하나하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의 새 사람이 되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도록 우리를 온전히 항복하고 내놔야 돼. 날마다 내놔야 돼. 날마다 주님이 나를 지배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다 내놔야 돼. 변명하지 말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우리 집은 이것이 때문에 안 되고 우리 변명이 많잖아요. 제가 대신방 지금 해가는 중인데요. 이해하고 그냥 탁 순종해서 하면 끝나버릴 건데 말이죠. 생각 속에서 자기 생각에 제안을 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막 이러는 동안에 진짜 힘든 것이 아니라 힘들게 자기가 만들어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극복하기 너무 힘들어 나중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가장 그리스도인이 쉽게 신앙생활하면서 빨리 서가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냥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하고 빼는 거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을 지십니다. 가면은 홍해가 열리게 되고 있어요. 가면은 만나가 내리게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도 굶어 죽을 것인데, 물에 빠져 죽을 것인데, 아니 가면은 아주 무서운 적들이 나타날 것인데, 머리로 상상과 계산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기 전에 내가 미리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안해하고, 전쟁도 하기 전에 담대하게 나가야 하는데 압도되고 그런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절대 순종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담대히 나가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은 자기 생각 속에서 각오를 하라는 거지 말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가는 거죠. 죽으면 숨겨, 살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역사하셔. 죽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준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되 완전하게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철저하게 그렇게 순종해서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있느냐?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알아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예하고 안일함이 없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화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광야의 과정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것들을 성화시켜서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40년의 과정을 거쳤던 것 같이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들을 다 보면 레파토리가 다 똑같아요.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더니 뭐 사고가 났다는 둥, 병이 들었다는 둥, 부도가 났다는 둥, 뭐 사기를 당했다는 둥,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게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종류만 또는 양상만 다를 뿐이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 손 번쩍 들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쳤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구원의 기적을 주어서 이젠 정신 차리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주고 구원해주고 나를 회복시켜서 사업이 다시 회복되게 하고 나의 모든 문제가 풀어져서 복을 받았다. 이게 지금 모든 크리스찬의 공통된 그런 시나리오예요. 안 그러던가요? 그런데 저는 그걸 원치를 않아요. 아버지는 그걸 원하지 않아. 아니, 어떤 부모가 자녀를 갖다 억지로 고생을 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말고 그저 쭉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그대로 믿고 나아갈 때 무리를 걷듯이, 홍해를 바로 건너가듯이, 요단강을 바로 건너듯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정통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철저하게 한 학생은 시험이 그에게 축복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그 시험을 치르면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좀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그 영원한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갖추면 주님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런 시험과 그런 연단의 과정을 아주 가볍게 생략시키고 바로 직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축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부모로부터 이런 엄청난 연단의 과정들을 다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출애굽한 자녀들, 그 2세예요. 2세들은 자기 부모들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난의 과정, 430년 노예 생활, 애굽의 군대와 싸운 이야기, 홍해를 가른 이야기, 그 메마른 광야를 지난 이야기를 몰라요. 그건 광야에서 태어났어. 그런데 단번에 그냥 가나안 홍해를 그 요단강을 거르고 가나안 땅을
단번에 점령하잖아요. 가나안의 7 부족이 막 버티고 섰어요. 청동기 시대에 칼 한 자루도 제대로 없는 그때 철병기로 무구장한 이 가나안의 7 부족이 단합해서 그들을 가로막는데도 그냥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게 여호수아가 이끄는 대로 믿음으로 여리고로 막 뱅뱅뱅 13바퀴를 돌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이 7바퀴를 돌아서 13바퀴를 돌았는데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외치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외쳤더니 그냥 통째로 여리고가 넘어왔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철저히 물장하고 훈련되고 성화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고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바로 그런 온전한 축복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거룩한 하나님 보냄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로 진정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살아내라는 거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나온 4종류의 밭이 있는데 그 중에 옥토가 나옵니다. 좋은 밭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100배의 결실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 축복받는 상태가 어떤 거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딱 밭에 있는 밭이 씨를 받듯이 딱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끝까지 뿌리내리고 그리고 그것이 꽃피고 열매 맺을 때까지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나타날 때 그게 하루아침에 그게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사기성이 강한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속여. 절대 하나님 믿는 신앙에도 진리 안에서의 합리성이 있어요. 진리 안에 하나님의 우리가 이성적 사고로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딱 주실 때는요, 그 과정이 있어. 그 과정.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랍니다. 잉태되고 그것이 자라요. 그래서 아기가 자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나타나는데 그 말씀이 이 현상적인 결과로서 그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우리 인간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과정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라는 거죠. 그때 그 하나님의 축복이 결실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25년 동안 인내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영원한 상이 그에게 주어졌잖아요. 똑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먼저 거룩하게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 그것이 거룩해진 것이죠. 깨끗게 되었으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믿음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진 것 같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믿음 안에 살 때 그 믿음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하나 둘 셋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오늘 밤에 심고 내일 아침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성질 급해가지고 왜 안 나오는 거, 그리고 땅을 다시 파갖고 그 씨를 다시 보고 또 내일 또 안 나온다 또 땅 파가지고 씨 보고 그러면 그게 곡식이 되겠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서 내 안에 믿었으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그런 감화도 느낌도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일할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려요. 뭐 하면서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며 낭망치 말라. Pray always. 항상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낭망치 말고,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과 그 영원한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을 주님 뭐라고 하냐? 믿음이 있다, 큰 믿음을 소유했다. 그 믿음 있는 자를 주님은 찾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 있는 자에게 주님은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다가 인생에 자꾸 하나님의 응답이 길어져. 아브라함 25년까지 안 갈 수도 있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중간에 한 10년 믿다가 육신의 정욕과 타협을 아내가 미안해가지고 완전한 믿음이 아내도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 몸이 죽어가는데 자기 몸에서는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고 판단이 분명한데 이 남편은 끝까지 그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뭘 해요? 첩을 들여 자기 몸종을 자기를 섬기도록 젊은 심부름하는 몸종에서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처벌해 줬어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어야 하는데요, 육신의 정욕에 끌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몸에서 나온 씨가 될 수가 있다고 자기가 합리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첩을 들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연장이 되잖아요. 빨리 성취가 안 돼. 인간적 우리의 생각과 계산들이 오늘 우리에게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고 그게 계속 늘어진다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인내해야 돼.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선진들이 다 이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바로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그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그런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종들이 되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항상 여러분 묵상해야 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샘플이거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준 꿈은 무엇이었느냐면 내 몸에서 열왕이 나오고 민족이 나오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아브라함의 역사를 가만보면 딱 아들 하나 낳았어. 그걸 끝. 약속의 전에는 딱 한 명 낳았다고. 나머지는 낳아봐야 그게 별로 그 약속의 씨가 아니니까 영양가가 없어. 그리고 아브라함 죽었어. 그럼 아브라함이 주어진 축복은 도대체 뭘까요? 온 이 땅에 존재하는 천하 만민이 다 아브라함 말미암아 복을 받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샘플이에요. 아브라함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뭔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자라서 그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아들을 낳게 만들었어요. 말씀의 성취.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다시 바치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부활의 하나님을 또 믿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씨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 모두 시작이 어디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됐고 진정한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물질적인 것에 속으면 안 돼요. 현상적인 것에 속으면 안 되고 유명한 것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소유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하고, 그 축복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예비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그 속에 잉태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축복은 오늘 당대, 나의 당대 내가 다 보고 느끼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자손만대 하나님의 영혼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걸 다 거기에 담아놓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축복을 소유한 자로서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될 때 주님께서 오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